오늘 신학 정립은 휴거 구원의 신학. 이 휴거 구원의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는 실제로 우리밖에 할 수 없어요. 휴거를 단어들을 쓰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휴거를 믿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이 휴거 구원을 정립하는 문제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국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간은 그 영적 본능 때문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쓰레기에 마음이 팔려서 주로 잊고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천국 구원이 상당히 어려운 게 신학 정립에 우선 천국 구원에 천국은 성경밖에 계시하는 게 없으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그 천국 구원은 실제로는 상당히 많아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전부터 아셔야 돼. 쉽게 천국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그게 왜 어려운지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 자신도 올바른 천국 구원의 그 휴거 구원뿐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천국 구원의 휴거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선은 성경이 계시하는 천국 구원이 많은 것은 왜 그런지부터 아셔야 돼. 왜 많을까? 여러 가지일까? 왜 그럴까요? 이 생각을 안 하시면은 그냥 다 어느 것도 당연한 거로 여기는 거야. 우선은 세상 구원이면 복잡하지 않아요. 육신 사후 천국 구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으면서 세상 구원이면은 실제로 정확하게 확인도 하고 그러니까 쉽죠. 근데 육신 사후의 천국 구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요. 이게 구원과 심판이 천국 구원인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천국은 가본 적이 없어.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구원을 받았는지 지옥 가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천국 가본 적도 없고 저 사람 누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천국 구원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많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 성경에서 구원론을 만으로 빼라 그러냐 하면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 이 여러 가지는 전부 따로따로 보면 여러 가지죠. 그것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육신으로서는 확인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실제로는 성경적으로도 구원론이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누구도 이거다 이렇게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론을 얘기해보면 목사마다 여러 개를 늘어나.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전부터 아셔야 돼. 그걸 모르시고 그냥 나만 옳다 그러고도 될 얘기 아니죠. 천국 구원은 죽은 후에 사후의 구원이야. 있으면서 구원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많고 또 달라요. 왜 다르냐? 그거부터 아셔야 돼. 천국 구원이 논이 여러 가지고, 그런데 왜 많고 또 우리가 실제 알기가 어려우냐? 우선 왜 그럴까요? 천국 구원, 아니 물론 가보지 않고 그러니까 몰라. 그런데도 복잡하고
청구권이 우리는 제가 다 정립해드려서 여러분들은 외곳으로 그것만 청구권으로 이해하지만은 성경을 만약에 그냥 백지 상태에서 보면서 구원론을 보면 무수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천국 구원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제일 절대적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냐 하면은 이런 때 여러분들이 답을 전혀 못하는 거는 천국 구원이 말만 그렇지 천국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야.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를 알아야 나도 이제 내 천국 구원을 정확하게 정립해서 천국 구원의 길로 가지.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이유라. 왜 여러 가지냐 이거야. 뭐라고요? 맞아. 단일 채무는 간단해요. 천사가 됐든 육신이 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지 이중체는 이게 얘기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영과 육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디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육체를 부인한다고 나오는 거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도 있어. 이것을 단일체 같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그 도덕적인 구원론이라는 거는 절대 먼저는 단일체로 보니까 그런 거야. 지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놀이학교에서 애들을 불량마음이나 타이거마음이나 그렇게 지도해 가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육과 영의 관계를 사실은 정립해보면 복잡한 게 아닌데 육과 영의 관계를 우리처럼 정립하지 못하고 성경은 어느 부분에서는 육의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영의 부분을 그렇게 기록한 것을 잡다하게 많으면은 뭐 말은 많이 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전혀 실제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선은 그 이중체이기 때문에 이중체의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영이 구원이고 그런데 그것이 결정은 언제 되냐면은 이 세상에서 육으로 있을 때 되는 거야. 마태복음 5장 25절처럼 길에서 사와라. 그러니까 첫째는 내 영과 내 육의 관계부터 먼저 바로 설정이 돼야 돼. 제가 상담을 하거나 지도를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문제가 기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무엇을 살릴 거냐. 육을 살릴 거냐, 영을 살릴 거냐. 육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보는 게 제일 보이고 확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육을 살리러 가면은 점점 많아. 육적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제 표현대로는 36,500가지야. 근데 육과 영의 관계에서 영을 살리는 쪽.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자유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가 바로 된 거는 이게 자유가 아닌 것은 자꾸 육에 매여서 그래요. 그럼 육에 매면 점점 좁아져. 그래서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육체 우선이라는 게 그게 육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육과 영의 관계에서 영이 살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다시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전 아주 목이 터져라고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단어로는 이중체 이래. 그래서 이중체를 얘기하려면 육체 우선과 영이 주체다. 그걸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체를 내면은 가장 절대 문제가 뭐야?
주체가 영이라는 건 육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결국 그 성경 전체, 오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슨 이중체가 문제고 그 이중체 중에 주체는 영이고, 그러면 과연 인간이 육체 우선을 부인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찬송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절대로 밴댕이 소갈딱 지고 점점 많이 독선적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시야가 틀려져 넓어지고 자유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자유가 있을 것 같아도 점점 매이는 거야. 자기를 의심하면은 일단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죠. 근데 자기를 의심하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면은 자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고집하는 거예요. 예. 첫째, 이제 이렇게 그 천국 구원의 어려운 점은, 천국 구원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천국 구원에서 구원받는 거지 육과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그것을 실제로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지 뭐. 근데 그 천국은 어차피 성경이 절대인데, 성경이 계시하는 천국 구원이 간단하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계시하는 천국 구원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36,500가지야. 그래서 자기가 골라 잡아서 천국 구원으로 믿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육체 우선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육과 영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한은 아무리 내가 진심으로 한다고 그래도 안 되건.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 저 사람은 진심이라고 그러는데 진심이 아닌 거야. 왜요? 영이 주체가 아니냐가 아니, 영이 주체가 아니면 그것은 아무리 진심이라도 그건 마귀적 진심이에요. 원죄에서 정립해야 되는 것처럼. 세 번째로는 천국 구원이 성경의 계시가 여러 가지고 이해가 어렵고, 그런 건 왜 그러냐? 무슨 천국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야. 인간은 육체 우선이고.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불과 물의 관계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서로 코드가 맞으면 쉬운데 전혀 틀리니까. 신은 완전히 초월적 존재고, 인간으로서는 육신으로 확인도 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근데 인간은 여전히 인간은 육적 존재이지만 영적 존재이지만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밖에 안 되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이와 같이 초월적인 인간이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신과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 인격적으로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사실 엄밀하게 보면 불가능해요. 당연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 어려운 걸 다 빼놓고선 그냥 자기 믿고 싶은 거랑 골라서 뭐 처음 가서 하니까 알지도 못하고 가볼 수도 없고, 성경도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편한 대로 얘기하는 거지. 뭐가 구원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는 천국 구원론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컨대 장로교는 예정론 아닙니까? 근데 장로가
무려 뭐 우리나라의 그 교단만 하더라도 100이 훨씬 넘는데 그러면 왜 다르냐? 구원론이 다르면 다른 거야. 장로가 감리가 다르듯이.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는 보이는 육과 육의 관계면 어렵지 않아요. 덜 어려워. 그래서 왜 예수 동행 일기 그러면 보이는 예수님과 보이게만 했다는 거야. 행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건 영이신 하나님과 육인 내가 서로 코드가 맞아서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천국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야 돼.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절대로 쉽지 않다. 어차피 이 세상은 사신신앙의 이성과 믿음이니까 뭐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가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건 난 가보지도 못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정확해야 된다. 전 처음부터 구원론에다 아주 목을 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휴거 구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휴거 구원의 신학 정립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다른 휴거 구원 외에는 내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다른 사람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아무도 몰라. 가서 결정되고 끝나고선 뭐 지멋대로지. 근데 휴거 구원은 육수를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구원과 심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그렇잖아요? 휴거한 사람은 육으로 확인되는 거야. 구원받았고. 휴거할 때 못하면 그건 심판이고 그건 육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 전체에서 육체 우선 이중체인 인간이 구원과 심판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휴거 구원밖에 없다. 그래서 그 휴거 구원은 실제라는 개념이 항상 절대적으로 개입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거 구원은 하나는 휴거 구원 사실 휴거 구원하는 사람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구원받는 건 마찬가지니까. 휴거 구원은 우리가 정립한 대로는 이 땅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휴거 구원이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어라도는 육신이 죽고선 천국까지는 뭐 다를 게 없죠. 근데 휴거 구원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남은 자의 구원이다. 근데 남은 자는 확인할 수 있어. 저게 구원인지 심판인지를. 물론 그 남은 자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휴거 구원론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휴거가 뭐 하나님이 물론 보이기도 그런 사람한테는 보이기도 안 하시겠지만 휴거를 봤다고 그래도 저 사람은 왜 휴거하고 나는 왜 못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전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휴거 구원은 사후의 성경 전체는 전부 사후의 천국 구원인데 그 사후의 천국 구원을 유일하게 이 땅에서 구원과 심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천국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는 거와 틀리죠. 그래서 휴거 구원은 실제로 완전히 일체해야 돼. 이 땅에서 확인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둘 다 다예요. 구원자도 되고 남은 자도. 남은 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휴거 구원론으로 정립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료 중에서 휴거를 하고 자기가 휴거를 못하고 그래야 아는 거지 아무리 휴거를 하더라도 신앙이 자기가
휴거 구원의 신앙생활을 안 했다 그러면은 내가 왜 휴거를 못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휴거 구원 신학으로 목회하는 문제는 양쪽 다야. 휴거 구원도 물론이지만 남은 자도 실제로 그건 아무도 성경 전체에 아무도 이 땅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휴거밖에. 예. 그래서 휴거 구원은 마음대로 구원론을 제기할 수 없어. 이거 보세요. 사람이 죽고 나서 천국에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어. 그러면 구원론은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야 되는 거야. 안 그래 그래요? 근데 휴거 구원은 그게 안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 그거는 육으로 증거할 수 있고 육으로 보여줄 수 있고 다 그래야지. 그래서 휴거 구원의 중요성은 뭐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육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원과 심판은 휴거 구원과 남은 자밖에 없어.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을 그 휴거 구원 목회를 하면서도 이분들이 지금 우리 신앙이 어떤 건지를 아나. 그게 의심스러워.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 다 속고 사는 거지만은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전혀 몰라. 그래서 자기가 믿는 목회자가 잃어버린 천국 간다. 뭐 그게 구원파도 뭐 통일교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자기는 다른 다 육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가면 다행이고 안 가면 책임 안 지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육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만 실제니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관념이나 이런 거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구원의 가장 핵심은 관념과 실제로 구별해야 돼요. 뭐 구원받지만 모르는 쪽에서 하는 거는 관념을 다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뭐 구원은 기본이고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정말 구원을 책임지는 거는 휴거 구원이야. 그러면 휴거 구원의 필요는 왜 꼭 휴거 구원을 해야 되느냐? 우선 오늘 본문이 휴거 구원 후에 첫 단추로 뭘 정립했어요? 원죄 신학 때문에 그래.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자범죄 신학 같으면은 그건 뭐 실제로는 천국 구원도 없고 휴거도 없어요. 육체 우선요 가식 결과만 잘되고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은 전부 원죄로 아주 예외가 없어. 거기에서 구원은 그야말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확인할 수 있으려면 실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관념적인 얘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신신앙이냐 사신신앙이냐, 절대 믿음이냐 은혜 믿음이냐, 과학 하나님이냐 신비 하나님이냐, 그 대비로는 전부 뭐에 초점이 있어요? 실제냐 관념이냐야. 이 무서운 거는 관념을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 근데 관념을 실제보다 더 믿게 하는 게 마귀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 신학을 정립하는 거는 휴거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휴거 구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휴거 구원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실제여야 돼. 그렇죠? 관념에서는 안 돼.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은 관념이지 실제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죄의 아담 후손이니까.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요? 따라서 실제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관념이 실제로 바뀌어야 돼. 개개인으로 보면은. 근데 나는 실제로 알고 있는 관념이 실제로 바뀌려면은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욥기 같은 고난이 있어요. 욥 같은. 여러분, 욥 같은 고난을 겪어서 구원받는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있어. 그 전에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제가 천국과 지옥 가는 게 천국은 꼭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설명드렸더니 자기는 꼭 천국 가야 돼.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세미나 때. 그래서 천국 가려면은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지 안 된다. 그것까지 다 동의해. 금요일날 그러고서 세미나가 끝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내일은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자기 부인이라는 게 어려운 거야. 욥기처럼 욥처럼 당할 것 같아도 그건 전혀 불가능해. 욥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관념인 그 신이 실제인 신으로 네가 실제로 바뀌려면은 욥처럼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전에는 육체 우선이라 이게 전혀 안 된다. 그래서 남은 자 구원이 어떤 거예요? 남은 자는 이제 육체 우선 이중체에 주체는 영이고 그래서 육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휴거하는 거야. 자기는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허무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옆에 사람은 휴거를 했는데 자기 휴거를 못했어. 그러면 그게 무슨 증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였고 나는 아직도 실제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관념인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 육체를 부인하는 게 못하네. 이게 육체 우선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같이 있어야 될 만큼 우선이야, 육체가. 근데 그걸 부인해야 돼. 그걸 포기해야 돼. 근데 그 포기가 얼마나 이게 성경이 어려우냐.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 구원 이후 천국 완성을 위해서 성경을 다 계시했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천국을 완성하는 것이 설계고 그 완성이 뭐예요? 계시록 20장, 21장, 21장부터 22장까지예요. 그런데 결론이 있어요. 결론. 계시록의 결론이 인간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 결론이 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은 휴거 구원과 남은 자가요. 그 남은 자가 계시록 1장부터 19장까지는 남은 자가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욥은 비교도 안 되는 그걸 끝내 천국 구원을 이루는 거죠. 남은 자를 위한 겁니다. 그게 19장으로 끝나서 그래서 이제 19장에서는 바벨론까지 다 심판한 거야. 그것은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20장 1절부터 10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귀를 무적에 가둬.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1000년 동안이라는 거는 사람 속에도 마귀가 없고, 마귀도 미혹할 수 없고, 그냥 순수하게 육체 우선 이중체야. 아시겠습니까?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보니까 다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거야. 근데 그게 실제인가 아닌가, 그걸 확인하는 게 잠시 동안 무조건에서 마귀를 풀어라요. 그럼 마귀는 뭐를 미혹해? 육체와 가셔 결과를 미혹해. 근데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에 미혹돼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고 그랬던 사람은 몇 안 돼. 이 말은 뭐냐면요, 인간이 마귀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예요? 육체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야. 네? 그게 성경 정책 결론이에요, 그게. 그런데 유신 종교라는 건 뭐야? 육체를 세우는 거야. 계시록 19장까지는 다 육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부인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야지. 육체를 부인한다니까 난 부인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 천만에요, 천만에. 근데 부인하는 거를 이벤트로 부인하는 건 다 해. 그까지 잠깐 그러고 마음은 되니까. 헌금도 뭐 그냥 1억, 나도 할 수 있어, 또 벌도 되지. 근데 가장 어려운 거는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를 못 버려. 그게 마귀의 전략이야. 여러분 생각해봐. 하루 중에 내가 정말 관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가 몇 초나 되나? 늘 관심은 쓰레기에 있는 거야.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성경의 66권 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66권을 다 끝내면서 결론은 뭐냐? 인간은 육체의 우선을 부인 못하는 것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이거야. 그만큼 하나님도 육체 속에 감옥에 살릴 정도로 육체는 절대로 해놓으셨어. 지금 그거 신학을 정립한 시간은 아니야. 근데 육체 우선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얼마나 육체를 부인하느냐.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도 첫 단추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휴거 구원의 신학을 텍스트로 하는 것은 이후의 성경 해석이 전혀 틀려지다.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첫 단추로 원죄를 한 거예요, 원죄. 왜 원죄를 해요? 이 세상은 전부 뭐가 지배하고 있어?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원래 자범죄는 단일체고 원죄는 이중체다. 그래서 두 소경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원죄의 핵심이 뭐냐? 내가 관심이 어디 있느냐야. 내 시각만 바꾸는 거야. 관심만 바꾸는 거야.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원죄 신학으로 보시면은 두 소경은 하나님이 원죄로 설정하신 거죠. 이게 소리 지르는 게 크라토스인데 이건 엘로힘적으로 설정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원죄를 전제로 잡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무슨 예수를 메시아로 봤다는 얘기가 돼. 그러나 원죄로 보면은 지금 다윗의 자손은 육신이 메시아로 봤다.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그래서 제가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도 지난번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어. 성경 해석이 전혀 틀려졌다. 정신 차리시라. 그래서 오늘 본문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보면서 이분들이 진짜 주님이 휴거 구원을 시킬 사람들인가 그런 의심이 생겨. 그러면서도 할 수 없어. 주님이 이게 네 소명이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둘째 패설해도 정말 너무 답답해. 불쌍히 여기서 엘렐로스는 은혜의 믿음이다. 이 짧은 세 단어로 원죄 신학, 그것을 그 반대로 휴거 신학을 완벽하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 신학이 뭡니까? 첫 번째는 생신이냐 사신이냐. 그렇죠? 원죄는 사신 아닙니까? 두 번째는 절대 믿음이냐, 은혜 믿음이냐. 세 번째는 이성의 과학이냐, 감성이냐. 실제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그 감성적인 사람들, 감정 주도적인 사람. 그런데 자기는 이성 주도라고 착각을 거의 다 그러더라고.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자기가 생각해서 정리하기 전에는 그건 가능한 게 아니야. 집에 돌아가시니 소경들이 나하고는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건 뭐 호칭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절대 이걸 해석이 불가능한 거죠. 뭐 여러 번 드릴 말씀입니다만은 아까도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날 그 휴거 구원의 신학으로 정립하게 하신 제 첫 번째 작업이 호칭 신학이야.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경을 얼마나 호칭 신학으로 보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10번 읽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건 아예 한 번도 읽은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어. 오문 하나님만 나오면 그냥 줄을 친 거야. 그걸 읽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왜 여호와고 여기는 왜 그걸 생각하면서 해야지. 그래서 호칭 신학으로 읽으면은 매번 칠할 때 달라져. 첫 번째 칠할 때는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고 근데 다 보니까 틀려. 그러면 또 달라지고. 근데 불행히도 육체 우선 가셔 결과만이 절대라 몇 번이냐 그거로 자기는 된 거라고 페이지를 넘기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호칭 신학으로 성경 읽는 게 너무 그보다 더 의뢰가 있을 수가 없을 정도야. 근데 이번에 몇 달을 눕혀놓으실 때는 내가 성경 읽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못 읽은 데는 이때밖에 없어. 성경을 못 읽겠어. 딱과 누워만 있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신다. 이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집에 들어가실 때 나왔더나. 집에라는 것은 더 이상 다른 데를 피할 데가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예외 없이 100%
원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야, 27절에는 예수죠. 여기서는 주 예수다. 능히 두나미서 전능자. 그럼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게 이중체의 주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단일체냐, 그걸 이제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능히 내가 전능하신 내 속의 하나님으로 널 믿는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답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주거 신학 정립하면 이제 전혀 틀려져. 그래서 이거는 호칭 신학 정립하지 않고 아도나이 정립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가 이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믿었느냐를 증거한 거로 해석 못하는 거야. 이게 주라고 그랬어. 그럼 주는 하나님도 주고 여호와도 인간도 주고, 이에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제 믿음대로 되는데 이 영적 믿음이었으면 이 사람들은 뭐가 돼요? 영적 눈이 뜨고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야. 근데 그 후에 좀 보시면 이 사람들은 영적 눈이 뜬 게 아니야. 물리적이요, 육적이요. 그렇게 메시아를 이해한 거고. 만지다. 뭐 이거는 직접과 관계요. 이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다른 경우에는 만지면 이제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로 그렇게 오셔서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관계성이 잘 때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게 만지는데 합토인데 하필 눈을 만진다. 소경이었다 그러고 눈을 만진다. 그 말은 주님의 의도는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게 주님의 의도인데 이 사람은 과연 그러냐? 육적이다. 그것을 지금 주를 어떻게 어떤 의미로 얘기하느냐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대로 되라. 이건 참 제가 보면 아주 냉철하고 무서워. 이게 엘로힘으로 여겨져. 하나님. 객관적이요, 보편적이요, 뭐 이성적이요, 그냥 과학적이요. 네 믿음대로 되라. 명령이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야 돼. 그 눈들이 밝아지는지라 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더니, 지금 강조법은 눈이 밝아졌다. 이 눈이 밝아졌을 때 영적 눈이 밝아졌냐, 육적 눈이 밝아졌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이 경계한 거로. 주님이 경계도 그냥 아니야. 주 예수가 경계한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니까 육체우선 이중체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봤다. 그러면은 경계하셨으면 그건 절대로 철저하게 그건 안 되는 얘기죠. 삼가 아무도 알게 기노스콘 거예요. 이게 인간 주로 봐서도 이게 거기까지들 잘 못해요. 이게 원죄 신학을 정립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인간 주로 만약에 아담나이로 했어도 그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전할 수 있는 건 그건 불가능해. 그러면 무슨 얘기냐? 누가 나의 죄인이 누구예요? 나야, 나. 아시겠어요? 자기중심 이기적인. 그게 원죄인 거야. 그 원죄는 육체 우선, 그렇게 이 두 성경에 눈이 떠지고, 가시가 결과가 절대고, 보이는 게. 그리고 자기중심이야. 그래서 원죄로인 사람은, 하여튼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겸손한 사람, 절대 없어요, 아예. 나는 겸손해. 그런 사기치지 마.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야. 저희가 나가서 그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소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육적인 소리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육체 우선 가시학결과 자기중심적인 아담 후손이야. 그래서 그 휴거 구원의 신학을 정립하고 텍스트를 하고서 제일 첫 단추가 무슨 신학적 정립한 거예요? 원죄. 근데 지구상에는 원죄는 우리밖에. 다른 데는 다 자범죄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휴거 구원의 신학이다.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